오늘 또 화엄경 본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왕굴 화엄경 강설 제31권이 우리 손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서문을 천천히 마음 담아서 한번 읽는 것으로 저만이칙을 대신하겠습니다. 저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 전례의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의식입니다. 부처님을 조성하든지 또 탱화를 조성하든지 또 책을 출판하든지 했을 때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여넣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눈에다가 도장을 탁 찍는다. 눈을 뜨게 한다 이 뜻이죠. 말은 이제 점칠점자지만은 눈을 뜨게 한다. 그 살아있는 사람이 눈을 뜨죠. 또 살아있어도 눈 감고 잠들어 있으면 그건 이제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초롱초롱 뜨고 그 생명의 빛을 발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늘 했듯이 서문을 크게 천천히 한번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불교의 가장 큰 목적은 해탈입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는 해탈입니다. 의식주 문제로부터의 해탈이며 모든 인간관계로부터의 해탈이며 재물과 이성과 음식과 능력과 오래 사는 것으로부터의 해탈이며 일체 존재로부터의 해탈이며 나아가서 온갖 고통과 무수한 번뇌와 죽음으로부터도 해탈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로부터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이 마치 태양이 먹구름으로부터 벗어나듯이 벗어나 해탈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탈을 불교에서는 가장 크고 위대한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이 해탈이라는 선행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 해탈을 다시 다른 사람이 성취하도록 회양하여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이 불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존께서는 일찍이 스스로 모든 문제로부터의 해탈이라는 선행을 성취하시고 그 해탈을 다시 무수한 사람들에게 회양하여 다같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80세에 이르도록 인도의 그 뜨거운 햇빛을 견디고 곳곳을 다니시며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2600년의 세월 동안 무수한 선지식들이 출연하여 이 해탈이라는 선행을 가르쳐서 회양하였습니다. 불교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해탈이라는 선행을 회양하는 고선행을 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그 목적을 향해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 중에서도 조선개울에서부터 사막으로 해탈을 성취하고 다시 그 해탈을 다른 사람에게 회양해야 한다는 해탈의 지견을 목적껏 준 제문본부의 화엄행자들이여 부디 모든 문제로부터 해탈합시다. 그리고 그 해탈을 제 중생이 다 같이 누리도록 널리 회양합시다. 무박, 무착, 해탈, 회양 이것이 이제 이 권에 주된 내용으로 들어 있어서 아마 무착, 무박, 해탈, 회양을 중심으로 서문을 이렇게 정의한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뭐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안녕과 또 자기 개인의 어떤 고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고난은 둘째입니다. 오로지 중생 자나깨나 중생의 고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특색은 내가 우리 공부의 진도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지만은 가끔 한 번씩
미처 보지 못한 화엄경의 특징을 한두 마디씩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생사해탈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개인의 해탈을 크게 높이 사지는 않습니다. 생사해탈 하지 말라고 그래요. 도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다시 태어나서 중생들과 더불어 중생들의 고난을 들어주는 일, 이것을 위주로 해서 살라. 뭐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자기의 생사 문제는 벌써 해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생, 다른 불교는 이 생을 마지막으로 끝내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 많습니다. 다시는 생을 받지 않고 이 땅에 다시는 오지 않고 이 생로병사를 더 이상은 받지 않는다. 생로병사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런 불교 가르침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아주 엉터리예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한 부류는 그러한 가르침에 매료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불교의 전체 목적인 양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엄경은 끊임없이 생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을 받아서 다시 와야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지, 고통받는 중생들 외면하고 이 생 끝내고 어디 가서 뭘 하자는 것이냐. 이제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 생을 끝으로 더 이상 이제 생을 받지 않는 것을 최종 목표로 그렇게 삼는 그런 가르침인데, 화엄경 가르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을 받아라. 어떻게 하더라도 다시 생을 받아서 또 와라. 윤회해야 된다. 그것이 뭐 브라హ్మణ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이든 무슨 소승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이든 어디에서 이야기했던 것이든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다시 와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살피는 것이 부처님의 참마음이고 참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윤회 벗어난다고 하는 가르침 좀 많습니까? 윤회를 벗어나서 더 이상 이제 그 윤회의 질곡에서 허덕이지 않는다. 말인즉슨 아주 달콤하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또 있었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윤회해서 와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됩니다. 동고동락해야 돼요. 우리가 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치가. 그런데 벗어났으면 좋겠죠.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러한 가르침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윤회해야 되고, 끊임없이 생을 받아 나와야 된다. 저 뒤에 이세간 가면요, 그런 것은 마구니의 업이다, 마구니 짓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마구니 짓이다. 생을 더 이상 받지 않으고 정면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마구니 짓이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오기 싫어도 와야 됩니다. 보살로 원력 수생을 하든 아니면은 무지몽매한 중생으로 업에 이끌려서 오게 돼 있는 게 정한 이치예요. 화엄경은 참 그동안 저도 이제 그런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불교를 공부했지만은 차원이 달라요. 정말 아주 우리가 불법하고 인연을 맺어서 화엄경을 한 구절 야무지게 우리가 공부를 못한다면 참 손해가 아주 막심하다 하는 생각을 화엄경 공부해 보니까 더욱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항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도 지금 시패항품 중간에 이제 지금 제4지1체처 회항을 이제 공부하는 중인데, 그것도 뭡니까? 전부 선근해야 좋은 일 해서 너 혼자만 갖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어라. 되돌려 줄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그래 돼 있다. 우리 호흡하는 게 그렇고, 음식물을 먹는 게 그렇고, 공부하는 것이 그렇고, 지식을 쌓는 것이 그렇고,
수행을 하는 것이 그렇고, 돈을 버는 일까지도 심지어 버는 것은 회요, 쓰는 것은 향이다 말이야. 흡은 회요, 호는 향이다 말이야. 음식물을 먹는 것은 회고, 배설하는 것은 향이다. 회향. 모든 우주의 존재의 원리가 회향으로 되어 있다. 야, 난 그 이치를 알고는요, 정말 선근회향이야말로. 그런데 거기에 선근이라는 말을 붙여. 선근회향. 좋은 방향으로, 또 좋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향하는 것. 이것이 그냥 불교의 전체다. 이런 늘 생각을 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시평품 공부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자꾸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반복하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하기 시습지 아닙니까? 배우고 때때로 늘 익히는 것. 새가 어디 처음부터 날 줄 알았습니까? 나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다 보니까 저 높은 벼랑에다가 새가 알을 까가지고 거기서 부화를 했는데, 거기서 어느 날 나는 연습을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날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선근회향, 우리가 처음 듣는 말도 아니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우리 아리아식 잠재의식 속에 주입을 시켜놓고 해야 그게 어느 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때가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안 하고 뭐 할 거예요? 안 하고. 이런 좋은 공부 안 하고 뭘 할 거냐?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새끼 새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태어났지만 창공을, 저 드넓은 창공을 홀홀 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머지않아 열려버려요. 우리 인생도 아마 제대로 공부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174쪽 제일 밑에 그 하단에 제4회향의 과위라 했는데, 제4회향은 그 위에 있듯이 지일체체 회향, 그건데 일체체에 이르는 회향입니다. 일체체. 보살이 어느 곳에만 가고 어느 곳에는 안 가고, 그걸 장소를 분별한다든지 시간을 분별한다든지, 어느 때는 내가 갈 수 있다, 어느 때는 못 간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대보살이 아니죠. 보살 마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일체체, 일체체에 이르는 회향에 대한 과위예요. 이거는. 보살 마살이 이 회향에 머물렀을 때, 지일체체 회향에 머물렀을 때 득 얻는 것을 10가지로 쭉 소개합니다. 하필 10가지만 얻겠습니까만은, 화엄경은 언제나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화엄의 원흉한 뜻과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일체체 신업, 모든 곳에 이르는 신업을 얻는다. 왜냐? 보능 응현 일체세계고다 그랬어요. 널리 능히 일체세계에 응해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보살이 어느 한 곳에 한 세계에서만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일체세에 이르는 업, 신업, 업, 그 다음에 의업이 나오겠죠. 일체체에 이르는 업, 말의 업을 얻나니, 일체세계 가운데서 법을 연설하는 연고다. 어디 가서든지 불법을 연설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실천도 못 옮기는 사람이 입으로만 그렇게 하면 되느냐? 입으로라도 해야지. 입으로 하면 40%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면 40% 실천하고, 나머지 안 해도 40%는 따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로만 하고 실천 안 하는 거 뭐 하느냐, 그런 소리 참 하는데, 그건 정말 무지몽매한 말이에요. 어리석음입니다. 무지몽매한 소리예요. 우리 불자들은 부디 먼저 입으로라도 자꾸 선전하고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체체에 이르는 의업을 얻나니, 일체불소설 법을 수지하는 연고다. 그렇죠? 뜻으로는, 마음으로는 일체 부처님이 설하신 법, 어디는 뭐라고 했고,
공관경에 뭐라고 했고, 법화경에는 뭐라고 했고, 화엄경 무슨 품에는 뭐라고 했고, 무슨 품에는 뭐라고 했고 하는 그런 것들을 환하게 알아야 돼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입으로는 설법할 줄 알고 몸으로는 어디든지 갈 줄 알고,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체에 이르는 신족통 그랬어요. 신족통. 참 요즘은 아주 신족통이 발달해서 뭐 아프리카 가서 학교도 지어주기도 하고, 아프리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 조상들. 예를 들어서 한 300~400년 전만 하더라도 몰랐어요. 아프리카가 있는 줄. 미국이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300~400년 전. 유럽은 알았지만 미국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만 하면 그냥 걷더니 그냥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합니다. 그거 신족통이에요. 하나니 수 중생심하여 실왕응 고명.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다 가서 응하는 연고다. 아프리카에 학교가 없는 곳에 가서 학교를 지어주고, 또 그것도 이제 농사 짓는 교육을 가르친다니까, 또 일단 의식주 문제 해결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를 짓는 거, 또 지구촌 공생회에서 참 고마운 일을 하는데, 그 열악한 땅에 우물이 없는 곳을 우물을 2000개를 파줬다. 참으로 그 훌륭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덕지일체처 수정지 하나니. 그래서 일체체에 이르는 수정지, 따라서 정득하는지,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그곳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게 수정지예요. 따라서 정득한 지, 거기에 딱 알맞는 그런 지혜를 얻나니 보는 요다 일체법고며. 그래서 일체법을 널리느니 다 환하게 요달한다. 그게 수정지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지역에 가거나 다른 나라 가면은 거기 이제 문화도 모르고 여러 가지 사정을 이제 모르는데, 보살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정지를 얻어가지고서, 일체체에 이르는 수정지를 얻어가지고서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알맞는 그런 그 법을 다 알아서 실행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덕지 일체처 총지 변제 하나니. 그랬어요. 일체체에 이르는 총지와 변제, 다란이와 변제를 하나니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환희하게 하는 연고다.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꾸 기억하고 있어야 돼. 기억하고 있다가 중생들의 그 마음에 따라서 알맞는 법을, 알맞은 법을 그렇게 해줘서 진리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기쁘게 한다.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물론 급식 운동도 좋고 우물 파주는 일도 좋은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불자들은, 특히 스님들은, 프로인 스님들은 법을 잘 알아가지고 법을 깨우쳐줘야 돼요. 그게 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이야기할 때는 좀 귀에 거슬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차없이 해줘야 돼요. 특히 인과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 문제도 화반 탁출하고 자수하고, 잘못한 거 자수하고, 다른 사람도 가차없이 지적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 인과는 이런 거구나. 인과는 참 무서운 거구나. 그러면 그 사람 머릿속에 그게 박히면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그런 어떤 의지가 되고, 생활의 패턴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건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내가 요즘 그 까르마라고 하는 책을 서양 사람이 강의를 했기에, 우리 인과 법칙은 불교의 전매 특허인데, 서양 사람이 그렇게 아주 정교한 논리로서 그렇게 강의를 했기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 책을 요즘 꾸준히 그렇게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지 일체처 이 법계 하나니, 일체처에 이르는 법계에 들어감을 얻나니. 한 모공에서, 요건 이제 공간적인 이야기예요. 한 모공 가운데서 일체 세계에 널리 들어간다.
곳곳에 가야만 꼭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모공 속에 들어가도 일체 세계에 들어가는 도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일미진중 함시방 이치가 우리 뭐 시원중 먹듯이 읊조리는 환경의 이치니까. 그 다음에 8번째는 덕기 일체처 변입신, 저기는 이제 입법계 그랬어요. 여기는 변입신 그랬어요. 두루 이제 들어가는 몸을 얻나니 그렇습니다. 한 중생의 몸에서 일체 중생의 몸에 두루 들어가는 명고다. 그렇습니다. 또 이 역시 지금 우리들의 그 깜냥으로는 이게 뭔 소린가 싶지만은 이거는 이치를 알고 보면 또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모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없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한 중생의 몸에서 일체 중생의 몸에 두루 들어간다. 이게 전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나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차를 타고 가다 낯선 사람이 태워달라 하면 잘 안 태워줘요. 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비심이 없는 것 같은데 낯선 사람하고 호흡 섞기 싫다 이거예요. 좁은 공간에 일단 타면은 그 사람이 뱉은 호흡 내가 마셔야 되고 내가 뱉은 호흡 그 사람이 마셔야 돼. 우리는 전부 같은 화엄행자야.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들이 1분 동안에 호흡을 몇 번 합니까 도대체? 1시간에 도대체 몇 번 해요? 그렇게 많이 토해놓은 호흡을 우리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전부 여러분들이 토해놓은 호흡으로 나는 지금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도저히 부정할래야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내가 토해놓은 호흡 여러분들이 마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이미 우리는 뒤섞여 버렸어. 피만 섞인 게 아니라 호흡이 다 섞여 버렸어. 이거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호흡 한 가지만 그런가? 그 외 모든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지수화풍 4대가 전부 그렇고 일체가 다 그래요. 그런 이치 속에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생의 몸에 일체 중생의 몸을 두루 들어간다. 몸에 들어간다. 몸으로. 그 다음에 덕지일체처 이건 이제 시간에 관한 건데 위에까지는 이제 공간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 자유자재하게 연관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체체에 이르는 보견급, 널리 보는 급을 얻나니 한 낱낱 급 가운데서 낱낱 순간이라 해도 좋아요. 상견 일체 재불보라. 그래서 항상 일체 모든 부처님은 늘 본다. 또 덕기 일체처, 일체체에 이르는 보견념 그랬어요. 널리 보는 생각을 얻나니 낱낱 생각 가운데서 일체 모든 부처님이 실현전 보라. 모두 다 앞에 나타난 까닭이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그야말로 무해자재한 그런 이치입니다. 이게 이제 일체체에 이르는 회항의 결과예요. 불자야 보살 마살이 덕지 일체체에 이르는 회항에 능히 선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항하느니라. 이치가 그렇고 또 이제 그 이치에 맞게 회항하고 있다. 회항이 따지고 보면은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호흡도 회항이요, 먹고 배설하는 것도 회항이요,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도 회항이요, 번 돈을 쓰는 것도 회항이요. 회항 아닌 것이 없어요. 그걸 좀 이제 불법을 배운 사람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선건 회항을 하는 거죠. 불법 안 배운 사람도 전부 회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항이 안 되면 생명을 유지할 길이 없는 걸 먹기만 하고 배설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바로 죽잖아요. 호흡 들어마시기만 하고 내뱉지 못하면 바로 죽잖아요. 전부 호흡하고 있고 회항하고 있고 그런 회항의 이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법은 그런 것을 환히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선근으로서 회항하자 하는데 그게 그냥 말하자면
걸쳐서 공짜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치는 이미 이 우주 안에 존재 원리로서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얹혀서 불법을 얹어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고 억지로 없는 법을 억지로 조작해서 만들어서 가르치려고 하고 주입시키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해봐요. 그게 되는가? 심지어 우리가 육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심 인의예지심까지도 우리들의 본심 진여자성 속에 이미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을 불보살들이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너희 속에 이미 그렇게 있으니까 조금만 건드려서 발화를 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없는 거 가지고 어떻게 무리하게 그렇게 불보살이 우리에게 목미한 중생에게 그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자신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저 우리 열애 출연품에 가면 내가 환경 강의는 맨 처음 열애 출연품을 내가 강의를 했어요. 옛날에. 환경을 내가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런 말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전부 다 열애의 지혜 덕상을 다 갖추고 있더라. 다만 모를 뿐이더라. 바로 그 이치입니다. 육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심 인의예지심뿐만 아니고 열애가 갖추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이미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불보살들이 그걸 개발해내는 거죠.